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자기 발견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빅터 플랭클은 사이코테라피 앤드 이그지스텐셔널리즘이라는 정신요법과 실존주의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고장난 인간 심리 징후에 대한 4가지를 말했습니다. 내 인격이 고장이 났는지 내 인격이 고장이 안 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고장난 인간 심리의 첫 번째 징후는 삶에 대한 하루살이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내일의 비전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인격이 고장나 있습니다. 미래가 없고 하루에 의존하고 하루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맞느냐면 내일에 대한 계산이 없기 때문에, 오늘만 즐거우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파괴된 인간 심리의 징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파괴된 인간 심리는 운명적 태도라고 말합니다. 일단 운명에 맡기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고장난 인간 심리의 징후라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계획도 없고 땀 흘림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는 고장난 인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운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장난 인품은 자신의 자유와 책임에서 도피하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기회주의적 삶, 또 책임감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고장난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편승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잘 살게 되면 원망이 가득합니다. 지만 잘 사나 좀 도와줘서 잘 같이 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도 내가 뭘 잘못됐나 이걸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그따위 문제를 냈나, 또 왜 쓸데없는 놈들이 이렇게 경쟁하러 시험 보러 많이 와가지고 내가 떨어지고 지들이 붙어야 돼, 뭐 이래가면서 다 원망이 많은 사람들,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 시합에서 지고 나서도 다 날씨 탓하고 심판 원망하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고장난 인격의 현상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고장난 인격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징후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존심 때문에 누가 좀 기분 나쁜 소리만 하면 그 자존심 때문에 원수 맺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이건 고장난 인격의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이 빅터 플랭클은요, 고장난 인격의 증후군 가운데에서도 가장 심각한 증후군은 바로 이 네 번째,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자기 우상화에 따르는 자존심과 자만심에 살아가는 공주병 환자들, 왕자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 공주병이 극도로 심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도가 총을 겨눠도요 하나도 안 무서워한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를 향해서 받들어 총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하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허물되고 부족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4절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말의 뜻은 도대체 내가 뭐길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끊임없이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존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 신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고 사랑하십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권한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고 나를 감싸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왕, 그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살아있는 자손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왕의 진미를 무비보셋과 같이 앉아서 먹는 왕의 진미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무비보셋에게 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비보셋이요,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 밥상을 대하면서 다윗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고백은요, 분에 겨운 감동적 사랑을 받게 되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 속에서는 너 좀 자신에 대해서 아니? 이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혜를 찾아 나서는 출발점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두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려면 다윗과 같이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기억에 남느냐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생애의 결론이 그 이름에 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 그러면 우리가 다 존경하잖아요. 우리에게 한글을 주어주고 또 많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 이완용, 그러면 죽일 놈. 우리는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이유가 그 인품이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해와 달과 별과 나무 잎사귀와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을 보아도 다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터에서, 주어지는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또 다윗은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탄사로 마칩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디에 가든지 주의 놀라운 이름과 그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요, 이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비로소 우리 온 우주 만물 속에 새겨진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온 중년 부인이 자신의 걱정과 답답함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과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가정에 대한 갈등과 그동안 쌓여있던 미움들과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하고 숨도 안 쉬고 1시간 동안 불평과 불만을 내어 쏟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막았습니다. 성도님, 잠깐만요.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읍시다. 혹시 이 모든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기 불평하는데 막았다고 화가 나서 목사님을 눈을 부릅뜨고,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봤냐는데 뭐. 목사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No, I don't. 저 못 봤습니다. But I am surprised by God in every moment. 내게 주어지는 모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저는 놀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못 봐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본 것과 없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지으신 하나님은 계신 겁니다. 내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구석구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두 가지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놀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온 3D 영화 이런 거 보고 놀라지 마시고 자연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놀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어도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과학자들이 신비한 과학의 세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오묘하신 창조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만물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하고 4절에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광활한 우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속에 나를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사람은 왜 이처럼 모순된 존재인가? 장엄하면서도 왜소하고 아름다우면서도 타락했고 고귀하면서도 천한 것이 사람인 것을. 제가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참 파스칼은 천재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무가치함, 이 정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고백, 사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를 썼냐면요, 에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노스가 누구냐면요, 아담의 손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을 낳았는데 셋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비로소 셋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참 내가 누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고백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는 인자라는 단어는요,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아담, 그러면 쫓겨난 존재입니다. 죄를 져서 불순종으로 쫓겨난
범죄한 아담의 자손, 버림받은 자의 자손, 이 자식을 뭐길래 나를 돌아보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에 이렇게 험해지고 악해지고 거꾸로 뒤집어지고 있느냐? 아담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릴 때 에덴 동산이 고통과 또 절망의 땅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땅이 점점 더 절망이 되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레곤에서 총기 사건으로 대학생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 청년이 어디 살았냐면 토렌스에 살았답니다. 토렌스에서 자랐고 토렌스에서 커서 부모님이 이혼해서 엄마 따라 오레곤으로 갔답니다. 오레곤에서 대학생들을 죽이면서 질문한 말이 뭐냐면 Do you believe God? 하나님 믿느냐? 믿는 사람은 머리에다 쐈고 안 믿는다 그러면 다리에다 총 쐈대요.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스스로 파멸하고 있습니까? 파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의 위치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위치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밑에 있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진화되었다.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고 짐승들 가운데서 최고로 진화된 그러한 우수한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견주어서 조금 못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짐승들보다 가장 진화된 존재다. 어떤 게 인간을 더 높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승재 집사님이 파바로티보다 좀 못한다고 했는데 노래를 제가 좀 하면 어느 정도 노래 아십니까? 제가 파바로티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까? 뭐 제가 굉장히 좀 하는데요. 돼지 소리보다는 제가 조금 더 굉장히 우수하게 모든 돼지들보다는 제 소리가 좋습니다. 이게 훨씬 더 우수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이게 우리 존재예요.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섬겨야 할 예배의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고운 모습 보면서 섬기거나 돼지 모습 놓고 섬기거나 머리 놓고 섬기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땅 위의 피조물들은 다 우리 발 아래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다 우리 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다가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고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물질 때문에 원수 맺고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만물을 발 아래 두셨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죄인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된 쓸모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시면은, 미국에도 식당에 가시면은 유명 인사가 그 식당을 다녀가게 되면 사인 한 장만 해달라고 그러고 사진까지 붙여놓으면서 이 식당에 누가 왔다 갔다, 그게 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 초라한 식당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먹고 갔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자랑인데, 우리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랑할 것이라고는 죄인의 후손이라서 내가 생산하는 거라가는 욕심과 죄악의 열매들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인 나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6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땅 위의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다스리는 위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나 땅 위의 병이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희 집에 그라지에 왜 이렇게 거미줄이 많은지, 한 달만 지나면요 거미줄이 가득해요. 제가 굉장히 게을러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 거미줄을 다 걷어내고 한 달만 지나면 또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또 걷어내면 한 달 후에 또 가득합니다. 왜요? 거미줄은 치울 줄 모르지만은 거미를 못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미줄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걷어내면 또 생기고 걷어내면 또 생기고 우리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물은요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먹고 마실 거 걱정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두려움의 구름을 걷어내고 자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물질, 돈 이런 게 아름다운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건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파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파란 하늘을 한번 보시면서 일부러 고개 들어서 야 하늘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보이는 하늘 말고요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는요 추석 달이 얼마나 큰지 달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저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은 그 루트가 누구냐면 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목회하시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학 시절에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가 클라이드 킬비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문이 있었대요. 근데 그 결심문이 11개인데 그 중에서 감동적인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최소한 매일 한 번씩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양심을 가진 내가 내 주위와 내 위에 놀랍도록 신비스러운 물체들과 더불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한 행성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말이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쉬운 말은요, 하늘 보고 내 자신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리고 맨 마지막 11번째가 뭐냐면, 나는 가끔 내가 어릴 때 가졌던 시각의 신선함을 뒤돌아보며 최소한 잠시 동안만이라도 루이스 캐롤의 말처럼 순수하고 맑은 표정과 경이감으로 꿈꾸는 눈을 가진 어린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어렵지요? 내가 해석해 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와, 놀라는 게 많잖아요. 엄마가 조그만 뭘 장난감을 사줘도 엄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 어린아이의 와, 놀라는 마음, 적어도 내가 그 순수함을 회복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흥미를 잃어버렸고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동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